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계시록 15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의 등장으로 인해서 일곱 대접의 재앙이 최종으로 준비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노래를 부를 때에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음정, 박자 완벽하게 노래를 불러도 가사에 담긴 감정이 전달이 되지 않을 때는 영혼 없이 잘 부르는 노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노래는 부르는 사람의 마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성이 떨어져도 얼마든지 감동적인 노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재앙이 들어닥치는 그러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재앙, 즉 일곱 대접의 재앙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막간에 잠깐 이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5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가사는 이렇게 되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는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단어 한 단어를 보면은 굉장히 놀랍고 대단합니다. 우리도 이 구절을 영혼 없이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노래는 어디에 소개가 되고 있느냐 하면은 출애굽기 15장에 이 모세의 노래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겨운 광야길을 거쳐서 홍해 앞에 서게 되었죠. 이렇게 홍해 앞에 서게 되는데 앞에는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전차 군대가 뒤따라오고 있는 바로 사명초가의 상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전차 군대가 따라오고 있는 긴급한 상황입니다. 자, 사면초가 상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할 때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빠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글자 그대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빠진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은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셨습니다. 모세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켜서 가는 것입니다. 질퍽거려서 걷기 어려울까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퍽거려서 걷기 어려울까봐, 여러분 우리가 바닷물이 나갔을 때에 들어가 보면은 전부 다 뭐가 있어요? 뻘만 있어요. 뻘에 푹푹 빠져요.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질퍽거려서 걷기 어려울까봐 하나님은 바람을 일으켜서 땅을 바짝 마르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면서 마치 수족관을 거릴 듯 옆에는 좌우에 벽처럼 서 있는 물벽을 바라보면서 바다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무사히 건너갔습니다. 좌우에 물벽이 있고 바닥에는 마른 땅으로 그들은 안전하게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다 건너자 물이 합쳐지기 시작합니다. 좌우에 섰던 물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뒤따라 추격하던 애국 군대는 그 바닷물 속에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이 놀라운 체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그 건너편에 들어가서서 부른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0절에서 21절 그들이 노래 부르는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5페이지 출애굽기 1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에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들이 안전하게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그리고 그 건너편에서 다 건넌 후에 이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이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불렀어요? 소고를 잡고 춤을 추고 불렀습니다. 너무나도 흥분된 사건이죠. 너무나도 흥분되고 옆에 있는 사람을 부둥켜 안고 목이 터져라고 감격스럽게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자, 여호와 당신은 높고 영화로우십니다. 말탄 자들을 바다에 다 던져버렸습니다. 이 감격의 노래를, 감격의 기쁨의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부른 이 한 절 한 절이 정말로 진심이었습니다. 너무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단어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노래를 얼마나 그들이 광야를 여행을 하면서 거듭거듭 불렀겠습니까? 아마 수없이 불렀을 거예요. 이 모세의 노래는 곧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은 우리가 부를 노래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인도가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바다를 건넜어요. 죽음의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우리의 체험이 그들의 체험보다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들의 체험보다 훨씬 더 크고 웅대한 체험입니다. 넓은 체험입니다. 높은 체험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이 어린 양의 노래를 어떻게 불러야 하겠습니까? 나는 어떤 내용과 어떤 모습으로 어린 양의 노래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불러야 할 어린 양의 노래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의미를 보면은 첫 번째 의미는 마지막 재앙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마지막 재앙. 마지막 재앙. 예, 우리 계시록 12장에서 14장까지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세상과 교회에 대한 영적 전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12장에서 14장까지 영적 전쟁의 모습입니다. 세상과 교회 간의 영적 전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과 짐승의 표 666의 표를 받은 자들의 대결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과 짐승의 수의 표를 받은 660명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대결이었어요. 영적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15장에 들어와서는 일곱 인재앙, 일곱 나팔재앙에 이어서 다시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는 그 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재앙이 끝나면 나팔재앙이 시작이 되고 나팔재앙 다음에 대접재앙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렇게 세 가지 재앙이 있는데 그것이 순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 끝나면 이것이 나타나고 이것 끝나면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순서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닌 것입니다.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고 재앙이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재앙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고 더 세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대접재앙이 앞에 인재앙이나 나팔재앙과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 7개의 재앙을 3번씩 반복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7재앙을 3번씩 반복해서 설명한다는 이유는 자, 이 재앙은 거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또다시 크고 놀라운 이적, 즉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15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은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진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다라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재앙이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다라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진노가 마친다라는 것은 이 마지막 재앙만 피하면 끝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재앙만 피하면 끝이다. 그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종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된과 동시에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더 이상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끝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문이 닫혀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은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두 팔을 벌리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인내도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번씩이나 강조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을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나면 닫혀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인내도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라고 했는데
이 재앙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플레가스입니다. 플레가스. 그럼 이 플레가스라는 뜻은요, 때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때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재앙은 아버지가 방탕한 자녀를 회초리로 때려서라도 돌이키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려서라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어떤 회초리? 재앙의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한 번의 재앙으로 끝내지 않았을까요? 계속해서 거듭해서 점진적으로 강한 재앙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듭 잘못하는 자녀에게 이것이 마지막이다라며, 자, 이번만큼은 꼭 돌이켜라. 이번만큼은 꼭 돌이키를 바라는 아버지의 애절한 심정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를 어린 노래에, 어린 양의 노래에 동참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 대열에 아직 다 숫자가 차지 않았어.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살아기 전에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경험한 은혜와 축복을, 진심을 담아 우리는 노래해야 할 것입니다. 진심이 담겨있는 노래라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을 것이죠. 누군가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마음을 움직이는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의 노래를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부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르는 어린 양의 노래를 듣고 주님을 외면한 자들이 구름대같이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키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뭐냐면은 유리 바닷가의 선자입니다. 따라할까요? 유리 바닷가의 선자. 유리 바닷가의 선자. 예, 마지막 7 대접의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천사의 광경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광경과 함께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또 다른 광경을 보여주셨어요.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짐승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이 짐승에서 벗어난 자들이 검은 고를 가지고 왔어요. 이 검은 고를 가지고 와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부르는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이 요한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와 비슷한 광경이요,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자, 계시록 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404페이지 계시록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서 9절 말씀, 9절 상반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들이 그 금대접을 가지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고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고 그들이 새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새 노래가 바로 뭘까요? 어린 양의 노래라는 거예요. 이 새 노래가 바로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자, 이 구약과 신약을 모두를 대표하는 24장로들이죠. 이 24장로들은 구약과 신약을 모두들을 대표하는 장로예요. 24장로예요.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장로들이 검은 고를 가지고 새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새 노래를 불렀다. 이 노래가 바로 뭘까요?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계시록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412페이지를 열어주세요. 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4장 2절 하반절에서 3절까지를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들은 소리,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자,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여기도 새 노래가 등장합니다. 24장로가 새 노래를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새 노래를 배울 자가 누구라고요? 14만 4천이라고 했어요. 이 땅에서 성령을 받은 14만 4천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14만 4천에 대해서는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뭘까요?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의 총 합계가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 12, 그 다음에 신약의 성도 12 곱하기 1000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을 말씀하기, 충만한 숫자 1000을 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상징적인 숫자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이 계시록 14장 2절 3절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은 검은고와 새 노래가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인침받은 이 14만 4천 명만이 이 노래를 배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를 배워서 불렀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새 노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는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서 구원받아 승리한 새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인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노래를 어디서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노래를 어디서 부르고 있다고요? 유리 바닷가에 서서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리로 된 바닷가에 서서, 유리 바닷가에 서서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유리 바다를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불이 섞여 있는 유리 바다 같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유리 바다라는 것은 바다 표면이 거울처럼 비치는 아주 투명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리 바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비친 불은 불이 섞여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은 뭘 의미할까요? 심판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불의 심판을 받아서 파괴가 되는 세상의 모습이 유리바다에 투영이 된 거예요. 이 맑고 맑은 이 유리바다에 비추어진 것입니다. 투영이 된 것입니다. 반사가 되어서 보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가 좌우의 물벽이 딱 이렇게 합쳐지면서 그 가운데 수장된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단순하게 죽지 않았다는 안도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내가 간신히 구원받은 저게 합쳐지지 않고 간신히 빠져나왔네, 안심이네, 이거였을까요? 이것만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저들처럼, 애굽의 군사들처럼 물에 빠져 죽지 않은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죠. 하나님의 긍휼과 인도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서 설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바다를 건너서 춤추며 노래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서 그 바닷가에 서서 노래 부르는 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인도가 아니면은 저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빠져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저 불 속에서 빠져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 이 어린 양의 노래는 어떤 노래냐 하면은 은혜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노래, 구원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노래는 그들이 받은 은혜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출애굽기를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5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05페이지 출애굽기 1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라.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자, 홍해를 건너게 한 자를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실 것을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한 자를 어디에다가요? 홍해를 무사히 건너 나온 자를 어디에다가요? 주의 기업의 산에,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실 것을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으신 그곳에서 영원무궁 다스릴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기업의 산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이잖아요. 그래서 홍해도 건너 계신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모세의 노래는 이렇게 그 경험한 은혜를 토대로 미래에 있을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기업의 산에 심으실 것을 바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예언의 노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불러야 할 이 어린 양의 노래는 어떤 노래가 될까요? 역시 똑같은 거예요.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노래이면서 앞으로 오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한 기대를 담은 노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루실 나라, 완성될 그 나라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게 될 영광을 소망하는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크고 작은 고난의 문제에 붙잡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픔과 어떤 고통과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거기에 매여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붙잡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지만은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는 뭐가 있어야 돼요? 광야를 반드시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40년간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목적지에 들어갔습니다. 광야를 반드시 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목자 되신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로부터 시작된 이 노래는 십자가를 지는 어린 양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어린 양이 완성하게 하실 것, 완성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노래가 현실의 어려움을 이기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난이 끝날 때까지, 이 환난이 다 끝날 때까지, 이 재앙이 다 끝날 때까지 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모세의 노래를 부르며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착지에서 이 어린 양의 노래를 기쁨으로 부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로 시작된 노래는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으로 이어졌고 또 다시 오실 어린 양이 완성하게 될 것을 바라보며 믿음과 인내로 부르는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노래가 현실의 어려움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재앙이 오더라도 이 7 대접의 재앙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영적 전쟁으로 대처해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어린 양의 노래를 마음을 담아서 진심을 다해서 불러야 합니다. 유리 바닷가에 서서
불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불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르는 어린 양의 노래를 듣고 주님을 외면한 자들이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뭘까요? 증거 장막의 성전입니다. 따라할까요? 증거 장막의 성전. 증거 장막의 성전. 예, 하나님은 또다시 요한에게 새로운 광경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자, 계시록 15장 5절 말씀,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이제 하늘 성전이 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늘 성전이 열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이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습니다. 이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는 것은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이동하던 성막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 성막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인 뭐가 들어있어요? 증거판이 들어있잖아요. 십계명 돌판이 안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할 때가 되었다. 마지막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내용이 바로 무엇일까요? 무엇을 언약했을까요? 자, 신명기에서 그 답이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 분명히 언약했어요. 자, 신명기로 가볼까요? 신명기 1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8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80페이지 신명기 11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280페이지 신명기 11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축복이요, 듣지 않으면 저주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되는 그날이 임했듯이 명령의 수행자로 누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계시록 15장 6절에서는 7 천사로 그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자, 계시록 15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7 천사가 재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그 성전으로부터 나왔어요. 하늘에 있는 증거장막 그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다고 했어요. 이 복장은 누구의 복장입니까? 이 세마포 옷은 제사장의 복장입니다. 그런데 금띠는 누구의 복장입니까? 이 금띠는 예수님의 복장이에요. 자, 계시록 1장 13절로 가볼까요? 계시록 1장 13절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99 계시록 1장 13절 말씀을 볼까요? 계시록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예, 같이 읽을까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을 끌리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그럼 가슴에 금띠를 띈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 예수님의 복장을 하고 있고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제사장의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말씀은요, 일곱 천사는 하늘의 뜻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뜻을 받았어요. 하늘의 뜻을 받아서 세상에 실현을 하는 제사장이면서 심판주이신 어린 양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으로서의 명령을 받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서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서의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 심판주 되신 예수님의 사자인 것이죠. 대리자인 것이죠. 그러면 일곱 천사가 수행할 일곱 대접의 재앙은 어린 양께 위임받은 공적인 업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적인 업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천사가 사사로이 진행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곱 천사는 증거 장막의 성전으로부터 나왔다고 했습니다. 자, 왜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향한 저주를 실행하기 위하여 나온 것입니다. 이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자, 계시록 15장 8절 말씀,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본문의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이제 아무도 못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 성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그게 연기로 다 가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서 감히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왜? 이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죄사함이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죄의 용서를 받을 기회가 사라졌다. 죄사함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이제 없다. 끝났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의 성격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의 재앙은 출애굽을 할 때에 행한 10가지 재앙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하는 것이 일곱 대접의 재앙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 16장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의 성취는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노래가 성취가 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유리바다를 건넌 성도들이 부르는 새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럼 이 어린 양의 노래는 누가 불러요?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14만 4천 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부르는 새 노래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 신약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노래는 이미 십자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시작이 되었지만은 아직까지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야 그 노래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노래가 완성이 될 때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르고 채워가야 할 노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은혜의 노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믿기에 오늘의 고난과 핍박을 견디는 이야기가 노래가 되어서 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 새 노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것이죠. 위로와 격려의 말, 겸손히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말, 누군가를 위하여 드려지는 기도, 어려운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태도, 지체들에게 힘이 되는 섬김의 행동,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으로 이 어린 양의 노래를 오늘 우리는 계속적으로 써내려가야 하는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르고 계속해서 써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오셔서 이 노래를 완성시킬 때까지 계속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써내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인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어린 양의 피로 유리바다를 걷는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는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으로 이 어린 양의 노래를 쓰고 부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재앙의 날이 오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어린 양의 노래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서 노래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계시록 15장의 말씀은 천국 찬양 발표회입니다. 천국 찬양 발표회입니다. 장소는 어디서 천국 찬양 발표회가 열렸어요? 유리바닷가입니다. 시간은 언제요?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쏟기 전입니다. 발표자는 누굽니까? 천국 찬양대예요. 자격은 어떤 사람이 여기에 참여합니까?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 666표를 받지 않는 사람이 여기에 참여합니다. 14만 4천 명만이 참여하는 것이. 악기는 하나님의 금고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금은 하프를 말씀하는 거예요. 공명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인 것입니다. 가사 내용은 어떤 내용?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이는 크고 놀랍다. 하나님이 이는 의롭고 참되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만 예배드려야 된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는 유리바닷가에서 천국 찬양 발표의 그날을 고대해야 됩니다. 모든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성도들이 함께 천국 찬양대가 되어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그날을 고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써내려가야, 이 노래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 노래를 써내려간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재앙의 날이 오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어린 양의 노래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노래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과 인내, 삶의 모습으로 어린 양의 피로 유리바다를 걷는 성도의 모습으로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으로 어린 양의 노래를 쓰고 부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된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7 대접의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이 보여준 바로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그날이 오기까지, 주님까지 이때에 오는 그날이 오기까지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써내려간 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삶의 모습으로 어린 양의 피로 유리바다를 걷는 성도의 모습으로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어린 양의 노래를 쓰고 부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한 영혼이라도 빠짐없이 다 이 하나님의 찬양대에 참여할 수 있는 허락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